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6강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나요? 키워드는 부족 없음, 의의 길 걸음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에 대한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목자가 돌보는 그 개체가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의 특징은 무엇이더냐라고 봤더니 양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무기가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뿔이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양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수단도 없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을 양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특히 어떤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로 하여금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목자다. 그래서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필수적인 목초와 물을 공급하는데 항상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목초와 물을 공급받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양을 잡으려는 많은 동물들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바로 이 목자가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생명력이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생명이 빛을 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루시느냐? 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목자가 수고할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필요성, 그 의의를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양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에게 찾을 수 있었냐면 바로 그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고 그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양이 자격이 있고 이 양이 착하고 이 양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언약에 묶으셔서 나는 이 양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이 양들의 왕이 되겠다. 나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스스로 이 작정과 언약에 매이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만 남게 되어? 감사와 기쁨과 순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 은혜를 받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 이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보시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실질적인 목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의 의로운 통치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가르쳐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이 지키심 안에서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참 목자 되신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졸지 않으시고 주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깨어 계시면서 무엇 하시느냐?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낮에는 그늘가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 낮의 뜨거운 햇볕 안에서 병들지 않게 해요. 밤이 되면은 너무 추워서 우리가 거늘 수 없는 삶을 살기 전에 미리 우리가 따뜻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준비하고 그곳을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세요. 그래서 항상 이 목자의 모습을 봤더니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항상 먼저 일하시더라. 먼저 일하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 무엇을 얻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세요. 특히 무엇으로 보호하세요? 말씀으로 보호하세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삼게 하시고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우리가 지금 잠언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영원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목자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목자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 얻게 되는 은혜의 길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악을 이긴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나요? 키워드는 평안, 승리, 영생입니다. 예,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게 하는 영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곳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음침한 골짜기도 사망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나를 그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요? 죄악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려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예 계시지 않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죄악과 끊임없이 다투는 삶을 살 때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저렇게까지 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 왜 저렇게까지 악과 타협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제목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승리를 선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무엇을 경험해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특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아서 나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나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평강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라,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라는 명칭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 때는 평안을 얻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완전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무엇을 소유해요? 승리를 소유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확장되어서 이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진다는 것.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화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던 평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라는 겁니다. 이어서 승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특히 이 승리의 대상이 뭐예요?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바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각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양각색의 죄악을 직면하고 그들의 유혹과 그들과 짝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론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 자주 인용하는데 이번에는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부족함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실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모든 짐승 중에 공격력을 가지지 않은 가장 온순한 짐승이에요. 또 양은 자기 혼자 길을 가거나 먹이를 찾지 못하여 방어 능력도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어느 동물보다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영적인 면에서는 양과 같아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현실을 우리에게 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성도에겐 내세와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주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데 이를 외면하고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승리와 영생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합심 기도할 내용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잘 듣고 잘 따르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